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또 삼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 29절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고민될 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무엇일지 궁금할 때 우리는 이 산상수훈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5장부터 7장 29절까지 쭉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삶의 기준점들을 명확하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해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판단에 대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사람은 이렇다, 저 사람은 저렇다 라고 하는 그 판단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판단 가운데에 긍정적인 판단보다는 부정적인 판단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판단을 하면서 나와 그 사람과의 차이 나는 점을 부각시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습성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정말 맞을까? 그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일까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토마스 아킨피스가 지은 그 책의 이제 14번째 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경솔하고 성급한 판단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며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삶의 모습이다라고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 번역 새 한글 성경으로 이 마태복음을 쭉 읽어가면서 굉장히 마음에 많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들의 민낯이 드러난다는 것을 고스란히 다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팔복에 대한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 팔복을 건너 뛰어서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산상수훈의 이야기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매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첫 부분이 복으로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은요, 열매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즉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 복 있는 삶을 도전하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람이 받고 누리는 그 복에 대하여 증언하는 삶을 살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참 어려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마땅한 또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즉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판단하고 성급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한 부분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먼저 점검하라 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죠. 우리 잠언 15장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오타가 났죠. 잠언 15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거니와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악인과 의인에 대한 명확한 그 차이점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해주고 있으셔요. 즉 의인은 하나님 편에 선 의인은요, 대답할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깊이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입에서 악을 쏟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않으니 그 악을 쏟아낸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다 보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에 많이 부끄러우실 겁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급하게 판단할 때가 있거든요. 성급하게 결론 내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라고 하는 그 부분들도 바로 이 성급함에서 오는 하나의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죠. 실제 그 사람을 만나보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는 지레짐작 이 사람은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실망했을 거야. 이 사람은 나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나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판단과 오해를 우리가 하면서 그 관계의 거리를 두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조차도 우리가 섣불리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출발하는 것일까?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염두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율법의 준행자냐 아니면 너희는 율법의 재판관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자, 율법의 재판관이라고 한다면 율법을 제정한 사람들이 또 율법을 익히 알고 그것에 대한 깊은 것까지 통달한 사람들이 재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의 오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시고 우리들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의 준행자라고 이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갈 때에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갖는 것, 그리고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부분들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물론 예수님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변합니다.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듯이, 물론 그 성격과 성정은 여전히 그 마음속에 살아 숨쉬지만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에 그 성격과 성정도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재판관이시다라고 하는 이 겸손한 고백을 항상 우리들의 마음속에 되뇌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나 부모들은 자녀들에 대한 판단을 서슴없이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안 되는 것, 우리 자녀에게 부족한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칼같이 재단하는 그 모습들이 저에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재판관은 누구니? 오늘 말씀의 고백에 따르면 누가 재판관이세요? 하나님이 재판관이신 거예요. 나는 재판할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말씀 가운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해 가는 것, 이것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지 나는 이 아이의 재판관이 아니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또 결단하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주님은요, 우리들의 판단의 모든 근거들을 싹 사라지게 하셨어요. 나에게 원수로 다가오는 사람, 또 나를 모욕하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감정을 품을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높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하셨지요 라고 우리가 말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셨으니 누구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셨으니 나는 못합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으니 나도 그 삶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토마스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우리는 흔히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주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어떤 일에 대한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애증이 그 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뿐이라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 쉽사리 좌지우지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 때문에 이 모든 사항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그 삶의 도전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의 브레이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이 앞서게 되다 보면요, 앞서는 생각과 감정이 칼이 되어 다른 사람의 영혼에 마음의 생채기를 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멈추어 서는 겁니다. 말을 하기 전에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과연 내가 이 마음을 품어도 되는 것인지, 과연 내가 이 생각을 해도 되는 것인지를 한번 머물러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저 원수를 향하여, 그리고 나를 모욕하는 저 사람을 향하여 모욕으로 대갚아주고 싶은 심정이 나의 감정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악을 입으로 쏟아내지 말고 그 입에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재판과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굽어진 것을 바르게 펴가신다는 것에 대하여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의 무게를 심판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 주님 나라 갈 때에 주님은 우리들을 심판대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이들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무게를, 그 심판을 정확하게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악이 나에게 악으로 다가온다고 하여 내가 그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으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의 브레이크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재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토마스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하는 일들 속에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기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타적인 분이세요? 아니면 이기적일 때가 훨씬 더 많으신가요? 이기적일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도 자녀와 저의 그 관계를 보면 무조건 자녀들에게 이타적인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이기적인 마음이 제 마음속에 불쑥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은 하나님, 왜 내가 이 두 아이들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이기심이 발동하는 것일까요? 라고 하면서 기도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순간을. 그리고 하나님, 우리 두 아이에게 그냥 아무것도 조건 없는 사랑으로 늘 대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즉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어떠신가요? 여기에 나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마음 한켠에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하는 그 자기 부인에 대한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인이라 인정받았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늘 기억하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늘 그 마음속에 죄의 법과 또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의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는 자신의 그 실존에 대하여 고백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사도 바울도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요?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삶은요, 자기 부인의 삶이 꼭 동반되어야 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나의 연약함을 자꾸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 잘못을 주님 앞에 범했습니다. 또 이 죄에 넘어졌네요. 하나님, 나의 이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 넘어지는 나의 연약함을 긍휼로 붙들어 주시며 죄에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이 기도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음은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소유 때문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이 나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에레미야 2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아멘. 당시 유다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 납작 엎드렸다가 평소 때에는 이방 신상에게, 우상에게 절하고 등과 그 얼굴을 하나님께서 돌리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당시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구약의 시대에서만 있을 뿐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초대교회들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며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일을 구하면서도 나의 일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뼈아프게 지적합니다. 온전함에 대한 문제예요. 온전함에 대한 문제.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본다고 했을 때에 그 온전함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나는 나의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나의 온 존재를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먼저 점검되어지고 난 뒤에 우리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벗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며 권면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안에 있는 들보도 바라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삶을 향해서 그 타인에 있는 그 작은 티를 보면서도 들보라고 여기며 너 그거 빼야 돼라고 하면서 혼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요, 혼내는 관계가 아니라 권면하는 관계입니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옆에 서주는 거예요. 옆에 서서 때리는 게 아니라요, 옆에 서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고, 아픈 부분들이 있으면 데일밴드 붙여주고 연고 붙여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함께 붙들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권면에 담긴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삶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먼저 내가 그런 삶으로 서 있는지, 그 온전함에 대한 질문들을 계속 던져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야곱과 같이 정말 씨름하는 그 시간들을 꼭 가져보시길 바라요. 내가 누군가의 그 티를 보면서 들보라고 생각하는 그 판단이 드는 순간 그것을 입 밖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멈추어 서서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순간 어떻게 그 영혼에게 말하기를 원하시는지 질문하고 물으며 하나님 안에서 그 생각을 깊이 익혀가는 시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하고 깊이 그 말씀으로 그 삶의 상황들을 바라보는, 깊이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섣불리 판단하여 그 섣부른 판단을 입 밖에 꺼내요, 여러분, 우리들의 그 일상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뜻하게 권면하여 생명을 살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토마스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오는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이나 노력을 더 의지한다면 하늘의 빛을 받아 깨닫기 어렵고 깨닫는다고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인간의 모든 이성을 뛰어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인 이 토마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그 길을 한 가지 보게 돼요. 뭐 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삶으로 표현하시겠습니까? 토마스 성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우리들의 삶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뜨겁게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산상수훈의 이야기,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이번 주간 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5번 정도 읽어보셔요. 5번. 이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우리들의 삶의 기준점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정말 높은 기준이에요. 그렇다고 하여 그 기준을 내 삶의 타협점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기준점을 붙들고 순종하고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해 보십시오.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마법의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는 또 선포의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애굽에서부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눈먼 자도 눈뜨게 하셨고요. 말씀으로 앉은 자들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 말씀의 능력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오는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함으로써 우리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표현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도전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부분들은 우리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서로의 말을 잘 들어줄 때 그 서로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 말대로 행동하는 그 삶을 통하여 서로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정말 잘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자 했을 때에 우리 자녀가 나의 말을 경청하며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 그 마음들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일에 전한 말씀을 붙들고 또한 새벽에 전한 교육자들의 그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도전하려고 할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열심히 분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고백을 들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해 갈 때에 우리가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으로만 그걸 순종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그 말씀을 순종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성인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삶과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성인들의 그 무수히 많은 정말 역사에 기록될 만한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지만 이 가르침들을, 덕목들을 붙들며 살고자 할 때 정말 힘듭니다. 넘어질 때도 너무나 많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누가 나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능히 그 말씀을 순종해 갈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때로는 상황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대함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귀한 믿음의 도전을 이루어가서 이번 한 주간도 경솔하고 성급한 판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